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세 번째 표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여기서 어떠한 사건을 말합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준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 후에 맞이하는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오늘 사건은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 동편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을 비롯한 제물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문 근처에 베데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을 따라 지어진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 주위로 있는 행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못과 행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많은 병자가 모여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안진뱅이 등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뿜는 그러한 간열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들었기 때문이고 처음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어떠한 질병도 낫는다라는 그러한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을 믿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과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절실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소망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소망이 아닌 절망이 가득하고 이길 수 없는 무한 경쟁 또 가혹한 율법주의 등에 둘러싸여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병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벌써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동이 자유롭게 할 수 없었기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도 여러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그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이 없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현실을 뚫고 오셔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네, 낫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정상적인 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여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에 먼저 들어간 것을 보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물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장애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통해 내려오는 전설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라는 그 질문에 베데스다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수없이 느꼈던 절망감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을 방법이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근육과 살이 차고 근력이 생겨나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었기에 이를 본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를 정죄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들은 환자의 고통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함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그 기준에 의의를 추구하고 그 기준을 깨트리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명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그 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여러분 이 대화에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겪는 모든 비참함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지만 자비와 은혜는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갖가지 성공과 행복 신화가 즐비합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한 채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와 사탄의 거짓에 얽매여 여러분 영원히 만족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절망과 한숨, 또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러분 종노릇하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발을 붙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업을 갖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은 상황이어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에 그것 안에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또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면서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긋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가둬버린 그러한 베데스다와 같은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이 되는 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포함된 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 포커스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주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창조된 후 가장 먼저 마주한 세상을 통해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참여하며 의식에 행하였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새롭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38년 된 그 자신을 괴롭히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병자는 처음에 누가 자기를 고쳐주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다시 그분을 만나고서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자진해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육체와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넘쳐 흐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짓밟힌 자존심과 또 상실된 정체성과 또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였지만 자비는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에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반복되는 실패로 끊임없는 절망과 결국에는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를 뚫고 찾아오심으로 부분적인 회복이 아닌 육체와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올바른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죄의 문제와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그 마음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현실의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